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목사님 소개할까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일산교회 새로 부임했고 중등부를 맡게 된 김주왕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처음 보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목사님이랑 인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삶에는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연이라는 말,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목사님은요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언제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냐? 목사님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도 밤 늦게까지 주일을 준비하다가 늦게 잠에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요새는요, 예전에는요 그냥 밤을 새도요 쌩쌩했는데 요새는요 조금만 늦게 자도 피로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이러한 목사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늙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될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여러분들 젊음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피부가 처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한 순간이 무조건 찾아올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드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서는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어떤가요? 춥죠. 이 추운 겨울 또한 이 계절의 변화 또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직 기말고사 안 끝난 친구들 있죠? 근데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 시험은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이 시험이? 고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할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결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목사님? 여러분들 반별 모임 시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고난이 있으셨어요? 물어보시면 아마 선생님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일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이 일을 해야만 이 소산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고난이에요. 자, 우리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 쉬는 게 좋아? 쉬는 게 좋지. 쉬는 게 좋아. 목사님도요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일할 거야 쉴 거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목사님 당연히 쉬는 거죠. 쉬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우리 초등학교 동생의 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뭐였을 것 같아, 얘들아? 뭐라고? 지금 누가 정답 말한 것 같아. 돈 많은 백수. 누가 말했어? 돈 많은 백수. 어떻게 알았지? 돈 많은 백수였어요. 보통은 장래희망 말하고 하면 선생님 저는 의사 할 거예요, 저는 뭐 교사 할 거예요, 이렇게 장래희망을 말하는데 이 친구의 장래희망은 돈 많은 백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가 싫다라는 거지.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냥 돈 많은 백수로서 놀고 먹고 싶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많은 백수가 이 친구의 장래희망이 됐을까요? 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고생이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고난이 되니까 그래서 일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발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을 안 해도 되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결국에는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어떤 고난은요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은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에요. 앞서 이 어떤 고난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한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난을 말해요.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기기는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함으로 생기는 불편함이라는 고난이 찾아와요. 다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함으로 생기는 불편함이라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짓말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님 물어보진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 번쯤 다 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고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보면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보고, 야, 너 왜 깨끗한 척해? 너 왜 착한 척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정말로? 기도해요? 밥 먹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식기도 해요, 그렇죠? 식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쟤 뭐야? 쟤 광신도야? 쟤 뭐야? 쟤 이단이야? 이렇게 우리를 보고 수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함으로 생기는 불편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세상에서 불편하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생각해봐요.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고난, 불편함,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떤가요? 친구 이름이 뭐야? 도연아. 만약에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가정하는 거야, 도연이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도연을 막 괴롭혀. 너 예배 못 드려, 막 괴롭혀. 그러면 도연이 기분이 어때? 기분이, 목사님 왜 이러는 거야, 나 다시는 교회 안 와.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목사님 막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여러분들 다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이렇게 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거예요. 이 고난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왜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을 받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싫고,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불편함인데, 이 고난이 무엇을 만든대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를. 이 인내는요 참는 것을 말해요.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고난이 우리를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남자친구들아 고개를 들어봐.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팔굽혀펴기 200번 하라고 시켰어. 지금 다 자리에 일어나서 엎드려 빠쳐간 다음에 팔굽혀펴기 200번 하세요 하면, 자, 여러분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200번 못할 거예요. 200번 내가 어떻게, 나 10개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200번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자, 그런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200번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대요. 그럼 해요, 안 해요? 하죠. 200번이 뭐야? 2000번, 2만 번도 할 수 있어요. 1억을 준다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 끝에 어떠한 보상이 있으면요, 그 일을 기꺼이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고난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냐? 이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에요. 이 상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상이에요. 1억을 줘도 못 구하고요, 10억을 줘도 못 구하는 그러한 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참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버려. 그냥 고난이 왔구나. 또 왔어? 이 자식 반갑다. 야, 너 고난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 예수님 믿어. 이 고난이 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 덤벼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